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 말씀부터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 받들어서 공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더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 신앙은 기본인 거지.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게 전부 신앙의 기본인 거지. 이 기본을 아브라함은 매우 잘 지켰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창세기 22장에서 그 진술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순종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교회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양강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양강나팔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순종을 생각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강나팔을 부는 그 날이 있어요. 이제 안식일 날, 매월 첫째 날, 그리고 절기 때, 1년의 첫 번째 날, 우리로 말하면 설날, 이때에 양강나팔을 불게 되는데, 안식일을 불게 되면은 이번 주간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매달 첫 번째 날을 불는 것은 월삭이라고 말하는데, 이 날을 불게 되면은 하나님 이번 달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고요. 절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이 매년 첫 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죠. 1월 1일이 히브리는 이제 7월 1일인데 이 1월 1일 날 나팔을 불면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 같으면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새끼도 잘 되게 하시고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2년 1년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온전히 내가 주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달라야지. 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순종을 하게 됩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 다음 날 이제 아브라함이 챙겨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삭을 데리고 가니까 사라가 왜 데리고 가?
이렇게 그 셈과 에벨의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신앙 훈련을 좀 시키려고 얼마나 했을 건데 나도 몰라. 빨리 데리고 가게. 알았어.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데리고 이제 가서 6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리아산에 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에 번제 나무를 가지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일 후에. 이 그 일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일 후에라고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기록되어져 내려왔던 고대 문헌인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기록들이 이 야살의 책에 있게 되고, 이 야살의 책에 오랫동안 히브리 역사 가운데 묻혀져 있다가 그것을 이제 발견해서 복원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이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이 되고 각 나라로 번역이 되고 한국의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이제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보려면은 야살의 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그 일에 대해서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37세 때,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저는 13세 때에 이 번제를 드린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야살의 책에 보니까 37세 때 이루어졌더라고요. 37세 되던 해에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삭 동생, 내가 말이야 13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했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나는 내 생명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이 대답하기를, 형의 몸에서 이 포피 정확하게 좀 이렇게 조금 잘라낸 걸 가지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생명을 들었다고 나한테 자랑을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표피 조금밖에 잘라낸 게 없거든요. 그 정도 잘라내고는 뭐 생명을 드렸느니 뭐 순종을 했느니 뭐 그 정도 가지고 내게 말합니까? 이 글을 읽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각하게 하는 것,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가 이스마엘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예배 한 번 드려놓고는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다 했어. 또 가끔 가다가 전도를 하나, 나 젊었을 때 다 했어. 젊었을 때 했어.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하면, 야, 나 누구들 많을 때 이게 다 했어. 열심히 해. 근데 지금은 안 해.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다. 기도 한 번 하고서는 기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봉사하는 거나 또 헌금 한 번 하고 나서는 나 12조 다 했다. 나 헌금 다 했다. 이를 한 번 하고서는 그것을 생명을 들었다고 전부 다 했다라고 이스마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하는 말이 그거 조금 편픽이 조금 드린 거 가지고 그게 뭐에 대단하다고 그것도 한 번밖에 그렇게 하고서는 생명을 드렸느니 뭘 드리니 그렇게 과장돼서 이야기합니까? 혹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 독자 그것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신다면은 나는 기쁘게 따를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다. 아주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지나서 22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다음 2절에서 하는 말씀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말씀이 즉시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아내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데리고 이제 그리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아래에서 두 아이를 그 종들 놔두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이삭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버지 뭐냐? 내가 보니까요 불과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제물에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살의 책에는 좀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붉은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아들아 주님께서는 내 아들 너를 어린 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제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고백하며 말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너 마음에 이 일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안 드냐? 내 아들아 말해라. 혹시라도 네 마음속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게 솔직하게 말해주라. 하나님이 부당하다거나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거나 하나님이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나에게 이야기해주라.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주라. 그랬더니 이삭의 아버지 주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한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벗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 손과 발이 근육이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흔들리는 생각이 이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난 전혀 갖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이 기쁘고 매우 즐겁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를 보고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눈물이 팽 돌고 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또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을 홀가분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봐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쓸어내리고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더 무겁겠죠.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대화를 하고 보니까 예배드릴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된 거지. 예배드릴 장소에 도착. 그러면서 산에 올라왔는데 예배드릴 장소에 도착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았지. 근데 제단을 쌓을 때 이삭은 훌룰랄라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훌룰하면서 아주 그냥 기쁘면서 뛰어다니면서 돌을 주워다가 막 쌓는 거였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단을 쌓는 거였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제단을 쌓기를 시작한 눈물이었어. 근데 반대로 이삭은 좋아 어쩔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죽는 것인데 그건 어디 가고 하나님 앞에 제물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뻐가지고 제단을 열심히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순서대로 다 이제 쌓아 올리고요. 그리고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을 묶을 때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말해. 아버지, 내가 내 몸을 돌이켜가지고 누워있을 때도 내 몸을 돌이켜서 칼이 이렇게 내게 쫙 오는 것이 눈에 보일 때 나도 모르게 이 움츠려서 탁 다른 데로 굴러간다든지 이렇게 피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번제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단단하게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움츠리고 또 이렇게 탁 피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탁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항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하게 번제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저항을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삭의 요구인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게 은혜 받으라 복 받으라 뭐 어쩌라 하나님께서 뭐 주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움츠리지도 않아. 눈도 깜짝하지도 않아. 그냥 아멘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에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에 그때 마음이 움츠려진 거예요.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은 저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가미된 것입니다. 이삭은 나를 그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말해라. 내 모든 죄가 다 타고 남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담아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면서 이삭의 향기로운 향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머니가 우물 곁에 계시거나 높은 곳에 계실 때는 절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죽을까 염려한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까 염려한 것이고 높은 곳에 있어 말하면 떨어져서 죽을까 염려해서 이렇게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대성통곡을 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주저하고 대성통과 울면서 칼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삭이 재촉을 하는 게 아버지 속히 서두르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이행하십시오.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속히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속히 순종하시고 속히 진행하십시오 하고 아주 재촉을 울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삭을 제단에 바르듯하게 뉘어놓고서 그리고 칼 들어서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정지를 시키게 되고 됐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한지 내가 알겠다. 그만둬라. 내가 이삭을 해서 준비하는 수양이 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가 수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수양이 있는 것이. 그걸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건 뭐 광경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영상처럼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그 영상처럼 그려지는 그 두 분의 모습 속에서 이게 보여지는 것이 뭐가 보여지냐면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묻고 막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막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뭉꾸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온전히 기뻐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것이고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아들을 향한 연민의 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그 주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린 것이 99%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순종할 것도 없어. 오늘 그걸 마음에 새겨놓지를 못해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말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락 같은 말씀이고 감히 그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없는 말씀인데 이들의 이 말씀을 지키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말씀 지키려고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해 나가죠. 모리아 산으로 오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 제단 쌓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 두 번째는 이분들은 번제 드리는 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번제물이 내 아들이다 아니다 이것 없어요. 번제물이 내 자신이다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번제 드릴까 이것만 집중한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는 사실. 예배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할까 그러니까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 주일날은 4시 이후로 약속을 잡으십시오. 4시 이전에는 약속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넉넉한 것은 5시에 약속을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약속. 5시 약속. 내가 오늘은 주일날은 10시 반부터서 5시까지는 주님과 함께 있겠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겠다.
주님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긴 짧은 이건 다 없고 이들이 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에만 집중했어요. 제단 쌓고 뭐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을 못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을 못해요. 예배 드리는 데 집중을 하십시다. 아멘? 예배 또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갖다 나르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뛰어다니면서 막 드러나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십니까?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감사 예물을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감사 예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그걸 이제 다 준비해 놨다가 그리고 주일날 와서 이게 그 봉투에 넣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재정이 생겼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드리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드려보시겠습니까? 그냥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손이 덜덜 떨리십니까? 아니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이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것이 너무 기쁜 것이에요. 내 자신 앞에 제물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려야 돼요. 제물이 되어서. 아멘. 제물이 되어서. 구약의 시대 때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성수에 나오면 딱 엎드려버려요.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래서 그 고대 그 히브리인들이 그 예배드렸던 그 그림들을 보면은 다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우리는 정자세로 탁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또 1시간이면 탁 끝나야 되는 것인데 고대 시대 때는 그걸 안 해요. 이제 누워서도 드리기도 하고 앉아서 드리기도 하고 엎드려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탁 나올 때는 탁 엎드려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있습니다. 성경 있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성경 딱 읽고 또 서로 나누고 또 읽고 하루 종일. 왜냐하면 해당에 와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우리들은 어쩝니까? 이제 10분만 지나가면 이제 그냥 온몸이 그냥 이제 좀이 쑤신 것처럼 들려있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시거나 예배 드릴 때가 다 누워서 오직 주님 앞에만 내 자신 이삭처럼 하나님 나 잡수시오. 내가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 주시는 소득 가운데서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려본 적 있습니까? 11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줬고 이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 10,000원의 11조를 드릴 때는 아주 자신있게 드리는 데에 100,000원의 11조를 드릴 때는 마음이 무거워져. 10,000원을 드릴 때는 100,000원밖에 소득이 안 되는 겁니다. 100,000원을 드릴 때는 1,000,000원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000,000원의 소득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100,000원을 드린 것에 대해서 손이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00,000원의 11조를 드릴 수 있다고 할 때는 이건 이제 가슴이 쿵쾅쿵쾅.
이삭처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나머지 그 1억이 수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한 달에 1억이 수익이 있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온전히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냐, 우리는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지루하다 이런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단어들. 길다, 짧다. 오늘은 좀 짧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시 반에 예배 드리면 11시 반에 끝날 줄 알았죠. 나도 그렇게 끝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늘은 짧게 해야지. 그날은 제일 길어져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성경 공부할 때 여보, 우리 집사람 다 피곤한 모습을 보면은 여보 너무너무 피곤해. 오늘은 그냥 짧게 해, 짧게 해. 내 입에서 작게 하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면 그날은 제일 길어. 다시 매번 그래, 매번.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보 나 다시는 당신한테 작게 하라 소리 안 할게. 작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적당히 끝나더라고. 이제 적당히 다 끝나. 어쩔 때는 더 짧게 끝날 때도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듣는다라고 해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삭이 그 이스마엘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짧게 하는 말 하나님 듣고 기분 나쁘게 여기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길게 그냥 막. 여러분, 저도 이제 11시 반에 끝내려는데 11시 반에 안 끝나지. 첫 시간부터 안 끝나지. 첫 시간에 내가 그냥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얼마나 가본지 아십니까? 12시가 넘어버렸어. 첫 시간에. 10시 반에 시작하는 날 첫 시간에 12시가 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그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으면은 뭐 길다, 짧다, 지루하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고 길든지 짧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찬양 듣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 순서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게 언제 시간 간 줄도 모르게 되는 거죠. 말씀이 또 길다 짧다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은 순종할 계획했고 말씀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 하나님께 오늘 말씀 목사님이 나를 야단친다라고 야단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치네 이렇게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감정이 생기지. 이 마음속에 감정이 생겨서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이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어떠다 보게 되면은 탁 이 걸리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탁 생기면은 말이 사정없이 퉁명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죠. 막상히 하고 탁 튀겨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이삭밭이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세로 나가게 됐을 때는 길다 짧다 말이 안 나온 것이요. 나를 친다 안 친다 말도 안 나와요. 주님 나는 몰랐는데 어찌 주님은 나는 그걸 몰랐는데 어찌 주님은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깨우쳐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나는 이 나만 마음속에 두고 그 누구한테도 내가 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내가 숨겼는데 어찌 하나님은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내 잘못된 행동들을 알게 하십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아멘. 이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돼 있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내 가슴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거든 주님은 아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니 주님 회개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짧게 해주고 싶어요. 이왕이면 짧게 좀 그러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집사람도 이야기하면은 나 짧게 하고 싶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당신 마음대로 안 된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주님 앞에 안 나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플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치료하신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아프면은 아픈 몸을 질질 끄고도 병원은 가요. 왜? 거기 가면 낫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까지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알지 못하는 병까지. 제 사촌 형이 집에 왔어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자기 아플 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을 할 때에 왜 그러냐? 무슨 소리? 마지막 부르는 찬양을 할 때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하면서 이상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뭐냐라고 묻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형한테 즉시 서울을 가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위검사를 해라. 위검사를 해라. 그래서 가자마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가자마자 이 병원에 가서 위검사를 했더니 이암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고 보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받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친구의 이 형이 위에가 고장이 난 것을 아주 큰 병이 걸린 것을 알게 하시고 즉시 검사받게 해서 그래서 지금 수술받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준비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면 아프면은 병원 갈 요량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을수록 그 시간을 빼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 다른 일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깝다고 헌금도 안 드리고 시간이 없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바쁘다고 예배 중간에 나가버리게 되고 또 약속 시간을 잡아놨는데 오늘 예배가 길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덜어내야 돼요. 아멘. 다 덜어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몇 시에 이후에 약속 잡자고? 5시. 넉넉 잡아서 5시. 상대방이 바쁘다면 4시 반까지. 아니야, 5시야.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나는 그분을 만나는 날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은 날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가 복을 받는 날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태클을 걸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내 뒤로 물러서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고 본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이들은 온전히 자기가 제물인 것이고 아들이 제물인 것이고,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들의 이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게 내 모습이 되었던 그것이 내 모습.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을 기뻐하는 이삭의 모습이, 그 이삭의 신앙이 내 신앙이고 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이 자체가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또 나를 기쁜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